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 100편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시이죠. 언제라도 이 시편 100편을 읽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 큰 은혜가 되고 또 즐거움이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 철학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행동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철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에 기초한 도덕과 종교적 규범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가 다윗 이후에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고테 공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영내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이 시편 101편을 써주면서 자기의 유시를 삼았다고 합니다. 성경과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타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목민심서, 조선 순조왕 때 쓴 것인데 조선 만렵에 부패한 관리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권이 참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어머니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이제 합법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세 차례에 걸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버지 집에 이새의 집에 양 치는 사람으로서 그 양을 치러 나갔다가 베들레헴에서 그를 불러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사무엘 하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을 삼습니다. 세 번째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다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그럽니다. 비로소 이 세 번의 과정을 걸쳐서 통합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즐거운 가운데 쓴 시편이다 그렇게 보여지긴 한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자와 정의가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정치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통치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법만 가지고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도 백성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통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도 필요하고 인자한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있으면 버릇이 없어지고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공의만 있다면은 무서워서 못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사랑과 공의라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한 위정자는 국민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알고 가슴 아파하고, 정의로운 위정자는 자기의 측근이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엄격한 채찍을 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통치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통치를 하려면은 인자와 정의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인자는 나약하게 흐르게 되고, 인자가 없는 정의는 억압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경험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비롭고 공평한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럽니다. 이 다윗의 결심을 보면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를 받는 다윗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후보로 있을 때와 당선되었을 때의 그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당선만 되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권위에 사로잡혀서 몸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것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그것을 백성들이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올바른 통치자가 되었을 때의 말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배지,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그 배지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 서로 상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삶의 위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법적인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권위를 가졌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졌지만은 그것을 앞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겁니다.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럽니다. 다윗의 선택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세를 내보이는 것, 권위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완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셨는가 라는 것을 알고 완전한 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인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 길을 택했습니까? 그것은 왕이 마땅히 택해야 될 길입니다. 왕이 지혜 있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수밖에 없고, 유다 민족이 르호보암과 그 여러 왕들 때문에 민족이 환난을 겪고 나라를 잃고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 지도자가 그만큼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군다나 이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그것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나쁜 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은 지혜로운 길이고, 지혜로운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니, 내가 하오리니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목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I will 그랬습니다. 내가 다짐한다, 강력하게 이렇게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주께서 어느 때나 나에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럽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완전한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지만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완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강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른 이 말씀을 한 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다윗이 교만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말입니다. 뒷부분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씀, 이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모인 것은 세상적인 것을 찾고자 얻고자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걸 원해서 우리가 이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어둠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생명의 길을 가려야 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2절 후반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럽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럽니다. 아주 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바르게 돼야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만큼은 좀 더 솔직하고 우리의 마음이 솔직하고 투명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까지 외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밖에서 볼 때 사람과 가정 안에서의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밖에 있을 때는 재미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라는 말씀. 우리 마음이 먼저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행동으로 그것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 가정에서만큼은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바른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잘 모릅니다.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가정에 들어와서는 악마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들 중에도 흔히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전혀 가정에서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마처럼 군림하는 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로 알려면은 가정에서의 그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의 모습이 그 사람의 올바른 테스트가 된다라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의 생활이 가정에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믿는 척, 경건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아서는 안 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모든 본이 되어야 하고 나쁜 것도 때로는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이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 자신을 악을 행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럽니다. 그는 그의 신하를 곤궁하게 만들므로 자기가 부유해진다든지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누린다든지 이런 일을 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권력자들이 보면은 이 거꾸로 돼 있거든요. 거꾸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죄악된 일을 피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시편을 열면서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시작을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비천하거나 아첨하는 자나 배교하는 자 이런 것은 백해무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 정직이 최상책이다라는 그런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 아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실된 모습이 이게 최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한 것은 사람을 못 살게 만듭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세지간웅이다 이렇게 말해요. 조조를 가리켜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을 어지럽게 한 간사한 영웅이다 그런 뜻이에요. 조조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선한 정치인은 인자와 정의를 가져야 되고 비천한 사람과 배교하는 사람들을 그 앞에 두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들을 붙들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을 등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본문과 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마는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다라는 말씀을 악한 사람을 등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통치자의 인사권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인사 문제로 시끄럽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잘못 등용해서 쓰다가 이 실패한 제도라든지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치자는 사람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정치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 자리에 바로 쓰는 것이 통치자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아마 스폴전 목사님이 4절을 그렇게 해석한 것은 이 5절과 연관시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는 인사와 관련된 자세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보면은 이웃을 은근히 헐뜯거나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일삼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친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써야 할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을 만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면서도 자기와 같은 동료들을 헐뜯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멸해 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남을 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걸 옳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예나 오르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나라의 통치자도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이상적인 통치자는 자기의 호신책이나 구하고 무사 안일의 위주로 나가는 것이 이거 옳지 않고 자기에게 조금은 위험할지 모르지만 악한 법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날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포악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처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스폴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이 낫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제 거짓은 모든 악의 근원이거든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완전한 길로 행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악은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모처럼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녀 손들이 다 모여서 제가 추석 아침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은
이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저는 분명합니다. 신앙적 철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정에서의 철학은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간에 가장 원만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그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철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신앙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 가정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통치자로서 이러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가정에서는 적어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가 오늘 시편 10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세워져 있는 그 철학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 바른 신앙,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끝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델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